오직 성경.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더함받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회복 비전 앱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제목에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하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는 받았어도 오늘 말씀대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을 다 받아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다 받아도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다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상상을 해요. 부자가 되면 기쁠 거야. 부자가 되면 평화로울 거야. 안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 기초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도마가 고백했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바로 이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종교인들은 이런 분명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이유 속에 분명한 그 안에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은혜가 깔려 있어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은혜자의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산 소망의 은혜가 깔려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고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의지가 사랑의 의지가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총화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쫓아간다. 그리스도인을 따라간다. 그 말의 다른 말은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이유가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봅시다. 오늘 왜 이 제목을 우리가 선택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얘들이 아닌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냐. 여기서 얘들아, 참 이해가 안 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약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 버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왜 얘들이라고 불렀는지 뭔가는 구체적으로는 감이 올 거예요. 왜냐? 여전히 너희들은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동행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들이 고기를 잡으니까 야, 그러면 그 고기 많이 잡았어? 요즘 말하면 다시 세상으로 갔는데 어떻게 세상에 복 많이 받았어? 이런 이야기예요. 얘들아, 아이들아, 어떻게 나를 떠나서 세상에 복을 많이 받았니?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믿음을 버려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 받아놓고도 다시 세상으로 간 너희들이 어떻게 축복 많이 받았니?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들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천국이죠. 그러나 이들의 기준은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 그래 너희들 기준으로 축복, 그래 그 축복 받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축복 많이 받았어? 어떻게 고기 많이 있니?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없나이다. 없어요. 오늘 이 질문은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만날 때. 그때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들을 만났는데 똑같이 세상에서 고기 잡는 모습으로 있는 거야. 처음에 불렀을 때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그리고 똑같이 말해요. 그물을 배 우편에 던져라.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셔요. 그리고 똑같은 체험을 또 하게 만들어요. 그물이 많아 들 수 없더라. 그때도 그랬어요. 처음 부름 받을 때도 그랬어요. 다시 예수를 버리고 세상에 갔는데 다시 똑같은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말한 대로 나 살아났다. 기쁘지? 야 이제 우리가 멋진 계획을 좀 짜보자. 뭐 이런 좀 하늘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과 똑같은 기적, 똑같은 질문, 똑같은 축복을 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질문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질문하셔요. 다시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고 성장하지 못하면 질문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질문은 목사님 저는 뭐 환상도 못 보고요. 또 뭐 들을 기도 없고요. 어떻게 그 질문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요구가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최고의 요구가 뭐예요? 아직도 세상의 축복이 최고의 요구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그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돼야 돼요. 하늘의 영광이 최고의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직도 선물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선물에 계속 집중하면은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선물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 마음에 집중하고 그 사랑에 집중하면요, 절대로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선물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선물이 있으면 사랑이 없다고 선물을 안 주면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선물이 있으면 사랑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들이 다시 세상에 가서 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세상으로 가고 예수를 벗어나고 예수를 떠나서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히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다시 세상으로 가면 무슨 벼락부자라도 된 것처럼 다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안 살면, 말씀대로 안 살면,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에 쉼이 없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해줘요. 그래도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큰 소리 빵빵 치고 갑니다. 우리 오늘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계속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약속의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축복도 24,500여 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 가장 핵심의 약속은 뭐냐?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천국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모든 축복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약속의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뭘 보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예수님. 예수님이요, 마지막 순간에 승천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기억하고 그 축복을 바라고 축복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약속을 주신다. 모든 약속을 주시면 거기에 가장 핵심 능력의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하면 축복받아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도 축복받아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축복받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 약속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진짜 놀라운 일이죠. 왜냐? 나는 그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을 마치며 시몬이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요거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역사, 그리고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서는 말씀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3년 반 동안 신앙생활 가락구가 있잖아. 신앙생활하는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의지해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면 제법 뭘 좀 해요. 근데 뭐냐? 마음의 중심은 어린아이신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왜 예수님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고 똑같은 지금 역사, 처음 만났을 때하고 똑같은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론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야 돼.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더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면요, 보여지는 열매만 간증하면 여러분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모르겠다.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내가 무슨 이거 가지고 나는 특별한 인간이야 하고 자랑하지 말고 그 내게 온 그 기쁨과 평안함을 이야기해야 돼. 왜 이걸 이야기하냐?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는 돈이 없어서 괴로워요. 돈이 없어서 나는 못 살겠어요. 사실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 고달픈 거예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그래서 돈만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그물을 내릴 거예요? 무조건 말씀 의지해서 어떤 그물을 내릴 거냐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하셔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그물을 내리실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했어요. 하나님 능력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의미도 다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어떤 그물을 내릴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구체화해야 돼요.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이 똑같은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기를 원하면 사업의 그물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해도요, 내가 어떤 그물을 내릴까? 똑같은 장사를 해도 내가 어떤 그물을 내릴까? 그걸 결정해야 돼요. 믿음대로 돼요. 이번에 신년 감사 예배 때 가장 핵심이 뭐냐?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라. 그게 하늘의 미랄로 삼어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의 힌트예요, 힌트.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믿음대로 되고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내가 가히 시작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시작할 수 없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우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 스타가 될 수는 없어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벼락 스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과정이 또 있어요. 우리는 결과만 보기니까 항상 결과만 보는 거예요. 항상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결과만 봐. 결과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육체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그물을 내릴 거냐?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물을 기도의 그물을 내리겠다. 그러면 이제 무슨 그물에 잡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결정하셔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데 그물을 안 내리면은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야. 나는 은혜만 받겠다. 그럼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끝나는 거야.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은혜를 받았어. 내가 뭔가 할 거 하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 해야 돼.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만 충만한 거지 그냥.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된다. 분식 가게를 할 거냐? 또는 신발 가게를 할 거냐? 아니다. 나는 뭔가를 개발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할 거냐? 결정을 하죠. 그물을 내려야죠.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이 기업으로 큰 축복을 받으려면은 네 것가라도 좀 끌으시라고. 왜냐하면 그릇을 내보여야 그릇에 채워줄 거 아니냐. 그릇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뭔가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오늘 내가 공부라도 하고 준비를 해야지. 열심히 부단하게 뭔가 준비를 하고 때를 이룰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그물을 내리면 된다는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요, 그물을 내릴 때를 압니다. 여러분 이걸 꼭 결정하셔야 돼요.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감동을 받겠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뭘 할 줄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그분이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자기는 일도 안 해봤고 직장생활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식들은 구물구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는 신앙을 갖고 있어.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무작정 이불 들고 가서 그 교회는 바닥도 없고 땅바닥에서 잘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의자에서 자면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뭔가 시끄러워서 눈 뜨면 목사님 새벽 기도하니까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갔다가 다시 또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하고 자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기가 1년이요. 1년이라는 세월을 오로지 교회에서 자면서 의자에서, 그 교회는 바닥이 잘 수 없는 구조래요. 신발 신고 이렇게 다 들어온 구조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식당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식당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오늘날 이걸 이야기해 줘야 여러분이 알겠죠. 만나 식당이 된 거예요. 만나 알죠? 예, 만나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갑자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축복 받으셔야 돼요. 먼저 약속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사람이 되면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건 기도 약속의 말씀이죠. 내 말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면 열매 많이 맺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할렐루야. 네.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열매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